할렐루야. 예배자로 모여서 온전한 예배로. 아멘. 벌써 이제 2019년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정말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이제는 2020년을 어떻게 살까 또 계획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또 그럴 거예요. 2020년 되면은 왜 또 그렇게 못 살았을까? 또 계획해봐야지. 계속 이 패턴인 것 같아요. 잘 못 살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또 계획하고 또 스스로 채찍질하고 계획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2020년을 이제 진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청년부의 어떤 그동안 한 1년간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할까 계획하고 예산을 또 계획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되돌아보면서 지금 가장 열심히 가장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사역의 어떤 결실들, 눈에 보이는 결실들과 분위기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했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참 많이 컸더라고요. 좋은 의미로 많이 성장했다가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버릇없이 굴 때 우리 그 사람이 이제 약간 동생이나 친구라면 우리 하는 말 있죠. 뭐라고 해요? 너 많이 컸다. 너 진짜 많이 컸다. 라는 게 저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참 많이 컸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이 저의 이제 물론 여기에 우리 청년들만 있으면 제가 이 정도 살았으니라는 말 하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남진 장로님 때문에 몇 분의 어르신분들이 계셔서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반전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고요.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 때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국민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는 마을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고층 아파트가 있었던 게 아니라 동네였어요. 말 그대로 동네 친구들이 왕기야 학교 가자 이렇게 하고 오면은요 나가서 친구랑 이제 왔어 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 앞에를 나가는 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성격이 집 앞을 나가서 씩씩하게 다니는 성격이 못 되었어요. 여러 가지 물론 이유는 있었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학교를 나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대문의 문턱을 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과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이런 성격은 여러분 친구들이 광범위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깊지도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는 한 사람을 깊게 사귀는 타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 그것도 내가 막 다가가고 또한 먼저 환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격 자체가 못하다 보니까 알고 지내던 친구들도 좀 쉽게 질리죠. 맨날 친구가 먼저 다가와 줘야 되고 말을 해줘야 되고 놀자고 해줘야 되고 난 늘 기다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넓지도 못하고 깊지도 못하고 그래서 늘 집에서 하는 놀이는요 블럭을 쌓거나 아니면은 그림 그리는 놀이였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수채화로 이렇게 풍경화를 그리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풍경화를 그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화구를 가지고 스케치북이나 물감 이렇게 물통을 가지고 야외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풍경이 보이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또 그럴 주제가 못 되는 거예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풍경이 있는 사진을 펼쳐놓고 그걸 보고 풍경화를 그리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도 아니죠. 고등학교, 대학교 때니까
대학교 때 여러분 제가 했던 걱정, 신앙적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마 감도 못 잡으실 텐데 제가 대학교 때 신앙적인 고민이 무엇이냐, 물론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나이를 먹으면 이제 커서 결혼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교회에서 집사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집사를 어떻게 하지? 그 전에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교회에서 어른들이, 특히나 집사님 하시는 그 어른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나라는 존재는 도저히 뭔가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시절, 여러분 대학생 20살이 넘는 애가 그런 철없는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집사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 감이 잡히죠. 제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집사하지 했던 사람이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리더가 되고 리더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역의 폭도 넓혀져 가더라고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관계의 폭도 넓지 않았던 사람이 사역의 폭이 넓혀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역의 폭이 넓어지고 인간의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데에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요, 제 안에 어렸을 적부터 있었던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집 문턱을 나가는 것도 저에게는 두려운 일이었고, 친구를 사귀는 일도 두려움이었고,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를 이루어갈 때마다, 그 문턱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신앙을 갖기 전에는 그냥 마냥 두려워했고 그것이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었죠. 근데 신앙을 갖고 난 후부터는 이 두려움을 모두 다 쏟아야 될 대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리더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샘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그렇다고 안 되겠습니다. 저만 우습게 보십시오. 리더로 부름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알고 있는 거라고는 아담과 이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그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담이라는 것이 성경 속의 인물인지도 모르고 듣던 때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아담과 이브, 하와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었구나라는 걸 겨우 알 때쯤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야, 너 리더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덜컥 알겠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 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막 기도했어요. 죽기 살기로 정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의 형식조차도 알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밖에 몰랐던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깊이가 깊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죠.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도와주시라고. 이것 좀 도와주시라고. 제발 이것 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역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꽤 잘 됐어요. 정말 잘 되었습니다. 처음에 리더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주에 개편하고 이제 리더로 부름받아서 첫 주에 저 누굽니다 이제 인사를 하고 주일날 딱 많은 리더들 한 1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전 다 나올 줄 알았어요. 받은 명단, 사실 여러분 샘장님들 처음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 명단을 딱 받았을 때는요, 이 명단이 다 나올 명단인 줄 알았어요. 왜 그때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말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른 양들과 잘 안 나오신 분들도 다 섞여 있단다라고 팁을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히 잘해봐, 넌 할 수 있어 막 이러니까 정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속아서 다 전화를 했더니 그 주에 한 명 나왔어요. 한 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2명 나왔어요. 집에서 일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그건 진짜
죽는 것만큼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다 적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죽기 살기로 또 기도하고 앞에 섰더니 세문들 앞에서는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새카맣게 아예 온통 하얘져 버렸어요. 하나도 GBS를 하지 못하고 땀만 한 바가지 흘린 채 끝나버렸습니다. 안 되겠다,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더 주님께 더 매달려야지. 아니 주님께 매달려야지라는 결단보다 내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죽겠으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세몬들을 신방 다니고 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한 명이었던 세몬이 31명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개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또 리더가 되었고, 그 다음 또 이제 첫 주에 영명인 셈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하여튼 영명이더라고요. 또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또 20몇 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떤 시간이 줄어드냐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무엇이 여러분 늘어난 줄 아세요? 담대함이 늘어나는 거 있죠. 사실 좀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요? 두려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는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저만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거듭거듭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쭉 읽다 보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에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함이 주로부터 받는 담대함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담대함을 내가 겸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철저하게 실패해 버립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들은요, 모세에게는 능통한 사역이었고 익숙한 사역일 수 있었겠지만 여호수아에게는요, 그 모든 사역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처음 사역들이었습니다. 모세는요, 홍해를 가르고 왔던 지도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가나안으로 연이어서 리더십을 갖추고 왔을 때는 요단강쯤 바라볼 때 별로 두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홍해도 갈라는데 무슨 요단강쯤이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갈라놓은 홍해를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라는 지도자가 했던 그 역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는요, 자신 앞에 주어진 요단강이라는 것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요단강을 도하여야 됐었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됐었죠. 여리고성이 철저하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 이후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관문이 기다리는 걸 알았을 때 그 첫 경험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는요, 두려워 죽을 맛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 두려워 떠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셔서 모든 역사 가운데 승리의 역사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리고성, 그 강하고 큰 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 줄밖에 몰랐던 여호수아에게 승전가를 알려주는 사건이 되죠. 그런데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승리의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은요, 사람이 많이 커요. 참 많이 커요. 그렇기에 그는요, 이제는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명령하신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내가 강하고 담대해졌기로서니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면서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졌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사용받은 많은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늘 어떤 상황에 앞서서
덜덜덜 죽을 만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 떠는 그 소심함이 하나님께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강하고 담대해졌어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강함이 되고 내가 너의 담대함이 될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두려워 떠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몇 번 거듭거듭 되다 보면요, 우리는 착각하게 돼요. 내가 많이 커요. 그렇다 보니 내가 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강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담대함을 주시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 강하고 담대한 그 능력으로 아이성 전투, 요거는 여리고성보다는 작으니까 내 힘으로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의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은요, 철저하게 대패해 버립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성 사람들이 여리고성은 등치만 컸지 전략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자기의 명성만 믿고 있었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지만 내실이 강한 성이었기 때문에 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를 향한 여호수아의 그 자신이 달랐어요. 여리고성, 요단강 모든 과정 가운데 그는 두려워 떠는 자였고, 하나님이 저의 강함 되시고 하나님이 저의 담대함 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아이성 앞에서는요, 승리의 경험에 도취되고 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강함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담대함 주셨어, 이제 가자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완벽하게 게임 끝이에요. 다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에게 회복되는 건 무엇이냐면 연약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초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초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건 처음에 열심, 처음에 어떤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자신의 존재적 연약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초심의 회복이에요. 아담과 하와, 여러분 창세기에서요, 아담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의지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강력해지는 과정이고 시간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 아이성 전투에서 완벽하게 패배해버린 이후에 여호수아가 다시금 두려워 떨고 다시금 하나님께 의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제 다시금 또 하나님이 내게 강함 주셨어, 담대함 주셨어, 용맹함 주셨어, 지혜 주셨어 라고 할 법한데, 여호수아가요, 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좀 컸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 이후에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그 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강함을 주시고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것이 내 소유되어서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이시고 나의 담대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용기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상황과 모든 그 관문, 넘어야 할 관문 앞에서 그는요 계속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게 강함 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게 담대함 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게 이번에 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가나안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까지 이제 넘어들인 이후에, 가나안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한 이 대단함이 이제 소문이 쫙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왕들이요 연합하기 시작해요.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은 이스라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우리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머지 왕들은요, 아니 저것들이 우리가 연합하자.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여호수아는 어땠냐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기브온이 나에게 무릎 꿇고 들어오는데, 기브온이 여러분 대단히 좀 큰 족속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작 엎드려서 들어오니까 기고만장할 법해요. 우리가 좀 그래도 내가 좀 괜찮아졌나?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래요.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여호수아는 두려워 떠는 것밖에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보기 좋게 또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제는 북방 왕들이 또한 연합해서 몰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연합군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그는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덜덜 떨고 그만큼 주님 앞에 온전히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주님 믿고 난 이후에 사라지지 않고 이 두려움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매달리는 자들에게요 승리가 주어지더라고요. 저는 올 한 해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 한 해에 있어서, 아니 어쩌면 청년사역하고 나서 지금 가장 두려운 때를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사역 자체가 저에게 너무 두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이 버겁습니다. 이전에는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으쌰으쌰하면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지혜롭게 계획을 하고 다른 어떤 큰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모델링하고 한번 해보자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못하겠어요. 사람도 의지하지 못하겠고요, 더 이상의 지난 9년간의 저의 경험을 의지할 수 없겠어요. 미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 좀 쉬었죠? 감기 아니에요. 이거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워낙 그동안 기도 없이 멀쩡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또 감기 걸리셨어요 그러시는데, 저 기도해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두렵습니다. 그러고 나니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의 수준을 뛰어넘어, 제가 이번 기도하면서 매번 이 한 주간 기도 자리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이 사역들 앞에 선다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지만 이 두려움이 좋습니다. 이 두려움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또 금방 많이 커서 주님 안 찾을까, 이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합시다. 죽을 만큼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그 죽을 만큼의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죽겠다고 매달립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처음 앞에 참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할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젖먹던 힘을 다하여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도우셨고 주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